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이제 누구든지 못하게 하라라고 돼 있어서 약간 사역형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으로 치면 문장만 놓고 보면 주어는 누구든지예요. 문장만 놓고 보면. 그리고 원문도 누구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못하게 하라. 서술어가 되겠죠. 그죠? 너희를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돼 있죠. 목적어는 너희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문적으로 바꾸면 너희가 누구도 비판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바꿔서 지금 주어 수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 평가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 뭘로 그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뭘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냐?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렇게 붙였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2절, 23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 이 말씀들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에 관한 주의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중에 이단들을 일일이 점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그 이단들을 간략하게 보면서 크게 세 종류 이단이 세 종류가 온 건지 이단이 이 세 가지 약간 스타일들을 섞어서 쓰고 있는 건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설명으로 돼 있지만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을 쭉 보면 자, 먼저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근데 내용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먹는 거나 마시는 거 갖고 누가 비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가한다는 얘기죠. 뭐 정죄하는 거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 이런 걸로 그냥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거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정죄 자체를 못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받아주면 계속합니다. 사람이 항상 그래요. 자, 뭐든지 한번 받아주면 안 돼요. 때를 쓰면 받아주면 안 돼요.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받아주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건으로 삼을 내용이 아닌데 발언을 주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 갖고는 아예 문제를 삼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 좀 앉아서 토론도 좀 하고 시비를 좀 가리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예 하면 안 돼요. 시작하는 순간 말려요. 여러분 사기꾼들이랑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안 섞는 게 좋아요. 그죠? 내가 술 마시는 친구들이랑 같이 술집에 가서 나는 사이다, 콜라 이러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 도박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나는 돈 안 걸어. 나는 오늘 현금 놓고 왔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선을 명확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가 설명하는 거죠. 그럼 벌써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이 얘기 나왔다. 그럼 이거 보통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내용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 율법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에 이제 보통
도덕법 말고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의식, 주 또는 절기, 제사 등에 관한 법률들이 있죠. 요거를 지키자예요. 이 법을 지키자야. 지켜야 율법주의니까 이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의 문제는요, 예수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주의 갖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율법. 자, 이래서 틀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완성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만 남기겠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만 남기고 그 계약의 핵심이 되는 10계명만 남긴 거예요. 그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대제사장 될 거고, 내가 대속제물이 될 거고, 내가 가르쳐주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면 되라고 싹 바꿔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들은 뭐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절기 다 지켜야지.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지켜야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의복에 관한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단정함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함이라는 얘기는 공동체에서 뭔가 문제가 제기될 정도의 노출이 있다거나 너무 화려하다거나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 정장이 아니어도, 셔츠여도, 티여도, 후드티여도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고 공동체 활동하는데 교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오케이예요. 여기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애시당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 기준만 주는 거예요. 근데 고대의 의식법에는요 굉장히 까다롭게 다룹니다. 하나하나 다 다뤄요. 근데 특이한 거 아시죠? 오늘날 이단들, 대한민국에도 많이 계시는, 오늘날 현존하시는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들 계시죠? 자, 그분들을 믿으시는 이단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복을 통일합니다. 되게 특이한 거 아시겠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2000년, 5000년이건 간에 사람 사는 거 생각이 똑같다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거 들어오면 끝이에요. 먹는 거 뭘 먹어도 돼, 뭘 먹으면 안 돼 하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 얘기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여기서 말하는 절기, 뭐 유월절, 그죠? 뭐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 그리고 초하루,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날은 또 특별히 드려요. 조금 더 잘 드려. 그리고 안식일, 뭐 원래 안식일 지키니까 요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을 못 꺼내게 하라는 거예요. 꺼내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꺼내지도 말게. 간단하죠. 예.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아니 교회에서 이런 거 마셔도 돼? 교회에서 이런 거 입어도 돼? 교회에서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면 뭐라고요? 물러가라. 아시겠습니까? 아예 고민을 하지 말라고. 만나 좀 따져볼까? 성경 좀 읽어보고 찾아볼까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빼놓고는 다 날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따지냐고. 뭘 아는데. 지금 하나님 아들이 와서 직접 법을 계약서로 고쳐주고 있는데 왜 내가 다시 계약서를 옛날 거 뒤져가면서 맞나? 이거 왜 하냐고. 이미 폐기인데. 자, 이미 이거 하는 순간 함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 믿고 아멘하고 끝내는 거라고. 오늘 똑바로 사시고 내일 향해서 가시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옛날에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이거 용서된 게 맞나? 한번 좀 따져볼까? 자, 이러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왜요? 안 믿는 거니까. 애시당초 안 따르는 거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벌써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 진짜냐 옳고 그르냐를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건 믿는 거에서부터 이미 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내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했으면 내가 스스로 정죄하는 순간 이제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이미 나는 과거에 제가 용서됐냐 용서 안 됐냐랑 상관없이 진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무한 늪에 들어갑니다. 결론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로 가야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이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죠. 또 바울 친절하니까.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그림자다예요. 그죠? 이것들은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이다예요. 정확히는 그리스도이다예요. 그리스도이다. 이것들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거는 뭐라고? 장차 올 것, 나중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그림자. 나중에 올 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머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몸,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본체죠, 본체. 얘는 그림자고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체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림자를 알려준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자, 그림자만 봤으니까 이거 좀 불안하지? 진짜 보내줄게 하고 예수님 보내줬어. 그럼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나중에 뭐가 와요? 실제가 진짜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몸, 바디라고 하지만 본체거든요. 본체랑 그림자가 있는데 본체가 와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림자를 따라가냐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림자랑 악수하고 그림자랑 식사하고 그림자랑 대화하냐요? 대화합니까? 이거 자체가 멍청한 짓이죠. 발이 안 되죠. 지금 그러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그림자로 준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뭐라고요? 모형으로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형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원형이 아니었어.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방식, 이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거야 라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슬슬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어떠함을 평가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예쁘고 잘생기면 좋지. 건강하고 몸매 좋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성격 좋으면 좋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이게 본체가 아니라고. 얘는 100년짜리고 1000년 만년짜리는 따로 있다고.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져가는 거로. 그러니까 얘가 상관이 없어져요. 100년짜리에 무슨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먹어봐야 그 맛이 얼마나 남아요. 한 1시간 갑니까? 잠 아주 잘 잤어. 그 개운함이 얼마나 가냐고. 일어나서 한 1시간만 빡세게 달려봐요. 그 개운함 다 사라지지. 백날 배부르게 먹어봐. 한 2-3시간만 죽으라고 막 땀 흘리고 일해보세요. 금방 꺼지지. 왜 거기에 목숨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럼 안 믿는 거 아니야? 니들은 지금 실체가 있고 본체가 있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찔러주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그림자라고. 그림자.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림자를 보고 항상 본체를 보라고. 우리 몸이 있으니까 영혼을 늘 보라고.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으면 내 영혼의 상태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육신을 잘 못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예쁘고 막 뽀얗고 막 뭐 옷 잘 입고 그러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선명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도요, 시간 지나면 다 비슷해져요.
죽으면 다 태워요. 심지어 그림자에다 목숨 걸지 말라고. 본체가 어딘지를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 율법주의, 본체가 그리스도신데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어딨어. 자, 핵심을 찔러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이단에 대한 내용이겠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도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예요. 아무도. 누구든지 아무도.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은 이렇게 써요. 아무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죄를 못하게 하라. 너희를이죠. 직문으로 바꾸면 너희랑 아무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누구도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뭐로? 요번에는 뭘로? 꾸며낸 겸손과 1번, 두 번째 천사숭배. 사실은 천사숭배가 핵심인데 얘네가 천사숭배를 그냥 들이다 밀어붙이면 아무도 안 믿죠. 아무리 사람이 멍청해도 이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요 천사숭배로 가기 전에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요러면 넘어갑니다. 율법주의가 있고 천사숭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뒤에 보면 건 금욕주의, 세 가지 이단이 나오는데 두 번째가 천사숭배예요. 천사숭배. 근데 우리 생각에는 미쳤나? 천사가 왜 필요하지? 싶지만 요거 설득당하면 넘어가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 자, 직역하면 겸손을 원한다, 바란다, 기뻐한다예요. 근데 왜 꾸며냈냐? 이거 가식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길 원하잖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싶고 겸손하면 좋겠고 왠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 줄 것 같죠. 그리고 겸손하면 왠지 그냥 다 좋아. 예, 그래요, 사람은. 저만 그럽니까? 겸손하면 하여간 좋은 걸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냥 디립다 밀어붙이면 어떤 오류가 하나 생기냐면 이렇게 겸손한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먼지만도 못한 내가. 들어보셨죠? 어디서? 예? 분토, 그게 뭔지죠? 분토만도 못한 내가, 또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직접 못 가. 누가 도와줘야 돼. 천사가 있죠. 요러면 사람이 말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의 제사장이고 대속제물로 보내놓을 테니까 이제 예수 손잡고 와. 예수 이름으로 와. 그럼 내가 만나줄게. 나랑 직접 화목하자. 나랑 직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손 내밀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도 아니고 심지어 천사야, 이건. 이건 또 뭐야? 근데 뭐에 걸린다고요? 놀랍게도 겸손해서 걸린다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짜로 겸손해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짜로 겸손한 척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괜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무리한 사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척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한테 90도로 인사해. 얘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밑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봤냐? 니들도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꾸며낸 겸손인 거죠. 선배님을 향한 존경심에 나도 모르게 막 90도로 굽혀진 게 아니고, 내가 90도로 인사하면 쟤네들도 나한테 90도로 인사하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게 꾸며낸 겸손이죠. 자,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겸손을 원해. 이해되십니까? 겸손은 상태의 표현이에요.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겸손하자. 나는 겸손하다. 거울 보고 이거 10번 외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겸손을 원해서 천사를 숭배한다예요. 진짜 정확한 표현이죠. 예. 겸손을 원해서. 나 착한 사람이길 원해서 불법을 저질러요. 약간 모순이지만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미지 관리는 엄청 잘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더러운 거 다 하죠. 기업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간에 묘하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망가뜨리는 이 중간 브릿지 역할, 중재 역할을 해주는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정의, 평등, 공평, 인권, 평화. 마법의 단어예요. 이 단어만 들어가면 다 통과야. 아니 뒤로 뭐로 가도 상관없어. 그냥 이 단어만 넣으면 통과가 돼버려요. 다음으로 그냥 가. 이런 게 어딨어. 왜 이게 프리패스가 됩니까? 그래 놓고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벌려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 자,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하다가 내가 그렇게 낮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나. 천사 통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천사를 먼저 경배해야지가 되는 기적이 연출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설득당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당한다고요. 미치겠죠. 예.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제가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약간 그 MSG를 좀 치잖아요. 약간 사기를 좀 치잖아. 그러면요, 뭐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요.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설득되고요, 기뻐합니다. 막 그리고 나가요. 막 갑자기 움직여. 에너지를 어디서 받나 봐. 왜 그러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현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 숭배는 겸손하려고 겸손이라고 하지만 겸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천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천사 중재한다. 이러면 사람이 넘어가요. 아니 예수님 얘기했잖아. 직접 가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직접 하면 돼요. 직접 하라고 했잖아요. 직접 하라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안 해주면 삐져요. 아, 몸이 하나인데. 야, 제가 지금 교인이 적으니까 망정이지. 야, 이거 교인 많아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래요. 이게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 육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못하게 그냥 막아야 된다고. 얘한테 문을 조금 더 열어주면 안 된다고. 열어주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겸손, 뭐 정의, 평등, 평화, 인권 하나만 들어와 봐.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직접 1대1로 교육하는 도제 교육 방식에서 인권 얘기해 보세요. 가르침을 할 수가 있어? 막 특수훈련 받아야 되는 군인들, 특수부대원들 아니면 뭐 그 시합 나가는 선수들한테 인권을 얘기해 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헬스장 가면 거기는 인권이 다 말살된 곳이지. 막 그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나 더 으아 거기인데 막 옆에서 박수 치고 막 화이팅. 그럼 이거 미친 사람들이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법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돼요.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라고. 다른 거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요. 교회고 여러분 목사고 무조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나랑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된다고. 다른 거 들어오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평생 동안 수많은 거짓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침투하려 할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끝. 그 외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친한 친구, 나를 전도하신 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목사님 다 필요 없다고. 나랑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자, 못하게 하래잖아. 18절의 두 번째 문장과 19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그가예요. 그는 누구예요? 이 앞에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가 뭐 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과장한다예요. 과장한다. 그 다음에 붙들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뭘 의지하냐? 본 것. 의지한다고 번역했는데요. 직역이 더 좋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들어갔다, 빠졌다예요.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 같아요. 자기가 본 거에 빠졌어요. 자, 심지어 이게 실제로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아세요? 천사를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안 봤는데 봤다고 생각하면 빠져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본 거에 그냥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빠지고, 내 감정에 내가 빠지고, 내 고집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워서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빠져 들어간 거라고요. 내가 동의했다고, 내가 결정을 내렸다고, 내가 좋아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내 몸 아닙니까? 이걸 누가 컨트롤합니까? 누가. 세상에 누가 컨트롤하냐고. 총이나 칼이라도 들고 왔으면 이해라도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나한테 누가 뭘 갖고 협박하냐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받고 말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옳다 그르다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내가 하는 거라고. 좋다 싫다 기쁘다 나쁘다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 뭐 했다고? 자기가 본 거에 내가 빠져들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전부라고 얘기해야죠. 이게 최고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과장합니다. 교만하다는 뜻인데요. 과장하다, 부풀린다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교만하다고 번역이 안 되는 문장이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생각한 대로 과장하기 시작해요. 자, 내가 뭘 봤어, 무슨 생각이 들었어, 뭐를 뭐 상상했든, 뭐를 순간 뭘 봤든, 진짜 뭐 환상을 봤든, 뭘 본 거에 내가 빠져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부풀려요.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를 안 붙들어요? 머리를. 자, 머리는 뭘까요? 예수님. 그러면 뭐를 놓쳐요? 놀랍게도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안 잡아요. 예수님 빼고. 미치겠네. 야. 여기서 예수님 뺀다고? 예. 이렇게 됩니다. 목적 전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예. 친해지려고 밥 먹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밥만 맛있게 먹고 싸웠어. 밥 먹고 나서 삐졌어. 왜 먹는 거야 도대체? 그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본 거에 빠지고 내 생각을 더 중요하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막 과장하고. 사람 다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다 그런 특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얘기해. 자기가 배운 것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빠지냐면, 요때 뭐가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빠져. 말씀이 빠진다고. 정작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빠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얘기를 죽으라고 합니다. 내 경험만 얘기해요. 내 느낌 막, 내 감정을 막 쏟아내요. 막 기쁘고 슬프고 막 쏟아내요. 그리고 얘기가 딱 끝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어. 기적이 연출됩니다. 왜 한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어떤 집회나 모임이나 예배를 드릴 때 다 좋은데 막 설교에 막 빠져들어요. 막 환상이 보이는 것 같은 설교, 막 아멘이 절로 나오고요. 울다가 웃다가 막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딱 집에 가면 예수님 빼고 나머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만 없다고. 그래서 끝나고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예화 얘기하고 막 목사님 얘기하고 막 어느 성도님이 뭘 그랬다고 얘기하고 끝나고 왔더니 예수님이 없어. 성경 말씀이랑 보면 또 안 맞아 심지어. 그런데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가르쳐줘요. 자,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자, 공급받는다, 연합한다, 잘한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마디와 힘줄. 마디는 관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힘줄은 뭐 힘 또는 끈, 연결된 고리 뭐 이런 걸로 번역되는데, 의학 용어로는 마디랑 힘줄로 번역을 해요. 관절과 힘줄 또는 마디랑 힘줄이라고 번역되는데, 예수님이랑 연결이 돼야 어떻게 된다고? 공급을 받아요. 영양분을. 그리고 이게 잘 묶여 있어야, 연합이 되어 있어야, 자, 예수님이랑 이렇게 딱딱딱 붙어갖고 영양분 공급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각 마디들이 연합을 하면, 성도들이 소위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자란다고. 자, 이거 비슷한 얘기 바울이 얘기한 적 있죠. 고린도 전서인가요? 자, 교회가 각 마디가 성도들이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의 각 지체가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의 방법론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뭐 한다고요? 겸손한 척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랑 은근히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특별한 걸 봤어. 내가 더 대단한 경험을 했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대부분 그래요.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잘 지켰어. 뒤에 율법, 뒤에 그 금욕주의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식을 나는 40일 했어. 21이라고 어디 명함을 내밀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비교 경쟁하지,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기 바쁘거든.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정죄로 가고 분열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랑도 연합이 안 되고 성도 간에도 연합이 안 되니까 공동체가 크질 않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죠? 다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이상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딴 걸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하느라고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더 되려 나빠지는 거라고. 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욕이 앞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성장해야지. 나도 많이 크고 나도 복도 많이 받고 나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잘 되면 좋죠. 예. 근데 그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예수님 손만 꼭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시키는 것만 잘 따라가라고 그랬잖아. 다른 걸 하는 순간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오늘 밤엔 푹 자고 와 라고 했는데 밤새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역효과 납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 약 다 끊고 오세요.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되니까. 그럼 약을 안 먹고 와야지. 아유, 저는 병을 낫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처방받은 약 남아있길래 오늘 아침까지 다 먹고 왔습니다. 수술 못 해요. 그럼 하라는 걸 해야지. 열심히 약을 먹으면, 열심히 운동, 밤새서 공부하고 쉬지 않고 운동하면 몸이 다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휴식을 통해서 운동 능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짜주잖아. 너는 요만큼 운동하고 요만큼 쉬라고. 근데 저는 빨리 살도 빼고 빨리 근육도 키우고 몸매도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디립다 운동하고선 다음날 병나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열정적으로 하래.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제발 믿고.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이든 공동체의 성장을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국 생활 하고 싶으세요?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제발 뭘 보지 마시고 뭘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도 하지 마세요. 시키는 것만 하라고.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쉬어라 그러면 쉬세요.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고 무조건 쉬는 것도 아니고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믿고 따르라고. 뇌가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지 몸이 건강하고 안전할 거 아니냐고요. 뇌의 말을 안 듣는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안 다칠 수 있을까요? 이거 위험하니까 피해라 그러는데 몰라 그러고서 되면 다치겠지. 뇌 통제를 받으라고. 몸이 건강을 원하면. 자, 간단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리고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다뤄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그죠? 이거 의문문이죠?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순종하냐? 뭐를? 그죠? 규례에. 규례. 자, 이거에 왜 순종하냐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앞에 본 단어. 기초 원리란 뜻이었어요. 선, 기준. 예. 세상의 기초 원리,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걸로 안 따라. 세상의 기초 원리가 이 앞서 설명할 때는 철학이 기본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시작됐다. 우주의 원리가 이렇다. 인생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유전시킨 거, 전수시킨 거, 가르쳐준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거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다시 살았잖아. 이제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잖아.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받으면 되는데 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이란 뜻이죠. 규례에 순종하냐. 자,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사실상 금욕주의예요. 자, 왜 이게 금욕주의라고 그러냐? 뒤에 나와 있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요것 때문에 금욕주의예요. 원래 세상의 초등학문은 원리라서, 자, 요게 결국은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금욕주의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욕망을 억누르면 내 육신이란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원론, 이데아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톤 철학? 예,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보통 고등학교 1학년쯤 배우는 도덕과 윤리 시간에 배우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나요. 자, 근데 그랬답니다. 예, 보통 그쯤 다른데요. 왜요? 이게 헬라 철학의 기반이고 서양 철학의 기초니까요. 그래서 이원론이 있어요. 자, 영과 혼과 육을 갈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원리가 있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접근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있냐면 육을 억눌러야 영혼이 자유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육은 그냥 냅둬라. 신경 쓰지 말고 냅둬라.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한쪽은 금욕주의로 가고요. 한쪽은 쾌락주의로 갑니다. 둘 다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기본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금욕주의예요. 자,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금욕주의. 자, 그래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뭐냐? 잡지 마, 맛보지 마, 만지지 마.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사항을 딱 걸었어. 이건 하지 마라고 하면 아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들이 금욕주의 할 때 금욕의 대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잡지마, 맛보지마, 만지지마 이랬으니까 금욕의 대상이 주로 뭐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음식 중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금욕주의자를 기본적으로 금했던 게 술, 고기. 예. 술과 고기를 금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독신으로 갑니다. 결혼까지 하지 말라. 그냥 욕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식욕을 제거하고 성욕을 제거하고 좀 더 빡센 사람들은 이제 잠도 안 자. 수면 욕도 제거하고 욕구를 누르면 누를수록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 너의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는 건 하나님. 나랑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건 예수님.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다른 거 없다고. 근데 뭐를 안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거룩해집니까? 믿음이 좋아져요? 사랑이 충만해집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막 욕망에 충만했던 게 고기 먹어서 그런 거야? 술 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주어는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없어진다예요. 이거를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도 되는데 사실은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직역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로도 없어요. 원문에. 가로도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안 고쳐주는데 가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명령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뭐는 먹는 거, 그죠? 뭐 자는 거, 뭐 결혼하는 것까지 해서 뭐 식욕, 뭐 수면욕, 성욕 할 거, 욕구를 다 어떻게든 제거하는 거, 그거 다 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날아간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먹어봐야 소화되면 끝이란 얘기지. 안 먹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육신 자체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라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어도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비싼 옷 입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비싼 옷 입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비싼 옷 입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명품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저기 어디야 어디 좀 저렴한 뭐라고 그래요? 저기 이렇게 SPC 아닌데? 맞아? 스파, SPA구나. 스파 브랜드 입히면 막 기분이 나빠지고. 여러분 눈 가리고 한번 입혀봐요? 아니라니까? 이해되세요? 음식 원가 한번 따져서 10배 막 100배 차이 나는 거 한번 먹으면 얼마나 달라지는가 볼까요? 아무 상관없어. 내가 그냥 기분이 좋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이 없어요. 아무 차이도 없다.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야.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라고. 왜 거기에 의미를 두냐고. 근데 그렇게 의미를 뒀어. 내가 좋은 옷 입고 행복해졌다. 자, 나는 지금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 사람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화장이 잘 돼서 기쁘세요? 파마가 잘 되니까 기뻐요? 예? 옷을 내 스타일에 맞는 걸 사서 하니까 기뻐요?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기쁨,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받음의 기쁨, 평안의 기쁨, 거기서 오는 근원적인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요. 여러분 대학 잘 가면, 직장 잘 가면, 취직 잘 되고, 뭐 청약되고, 결혼 잘하고, 그럼 기쁘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 삶에 이걸 허락해 줬기 때문에 기쁜 거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보리차를 타서 마시는데 보리차가 맛있어서 기뻐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요. 그냥 오늘 내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실 걸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저는 여기에 녹차가 와도 기쁜 거고요. 커피가 와도 기쁜 거라고. 근데 누구는 녹차가 오면 기쁘고 커피가 오면 안 기뻐. 또 누구는 커피가 오면 기쁘고 녹차가 오면 안 기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이거 직역하면 낭비한다요. 예. 소비된다는 뜻입니다. 소비된다. 낭비라고. 인생 낭비라고요. 그게. 예. 좋은 옷 입고 기뻐하지 마시고 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이나 좋은 선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허락해 주신 것에 기뻐하시라고. 어차피 그거 몇 년 지나면 또 버려야 되잖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그죠? 지혜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지혜 있는 이거 원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 또는 원리예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혜가 있어 보인다. 지혜 있는 말이다 라고 번역하는 거죠. 지혜 있는 말, 지혜 있는 그 원리이다. 그러나 또 뒤에 보면 유익이 없다. 지혜 있게 보여요. 뭐 하는데?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함. 자, 뭔지 아시겠죠? 자, 맨 앞에 뭐라고요? 맨 앞에 율법주의, 겸손을 가장한 천사숭배,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 여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원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육체 따르는 걸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없어요. 이게 실체라고. 도움이 안 돼. 여기 유익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치,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다라고 돼 있어요. 번역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단어가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이라고 돼 있는데 육체의 만족에 대해서라고 있는 이 전치사가 두 가지가 다 돼요. 위에서가 되고 반에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 단어, 반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두 단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해석이. 육체의 만족, 육체의 충분함을 위해서 또는 그거에 반대해서라고 번역이 다 되니까 지금 여기는 반대하는 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말은 다 됩니다. 어차피 육체를 만족 못 시켜 또는 육체를 금지하는 것도 못 해요. 어차피 실패하는 전략이라니까. 율법주의도 실패하고요. 천사숭배 실패하고 금욕주의도 실패해요. 성공이 안 되거든. 애시당초 안 되는 방법을 썼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도 없거니와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거나 절제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안 돼. 이거는 내가 뭐 절기를 지키고 뭐 절차를 잘 따른다고 해서 천사를 잘 섬긴다고 해서 또는 금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고 나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직접 고쳐주시는 거라고. 그래야만 내가 내 육체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 있고 또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그래야. 그게 안 되니까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라고. 자꾸 뭐 혼자서 뭐 영양제 챙겨 먹고 약 먹고 이상한 민간요법 하지 말고. 간단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네 몸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네 몸을 다스릴 수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 영혼에 믿음과 사랑 충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셔야 네가 제대로 네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그대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거를 정확하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족이라고 그러죠. 자기 만족한다고.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만족하면 산다고. 늘 평안하다고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은 여전히 대부분의 종교들은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천사숭배나 등등등 방식으로 가죠. 예. 여기에 이제 빠져 있지만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뭐 이게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신비주의는 뭐 직통 계시니까 뭘 받았대 혼자. 예.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도 실패할 겁니다. 근데 당장은 굉장히 뭐라고요? 지혜 있는 모양으로 보여요. 그럴듯해 보인다고. 이게 훨씬 더 될 것 같아 보여요. 현실에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조심하시라고요. 이단들이 훨씬 더 저보다 말 잘하고요. 저보다 훨씬 재밌게 말하고요. 저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말하고요. 훨씬 그럴듯한 걸 뭔가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약장수가 의사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말하고요. 훨씬 더 효과를 분명히 약속해 주고요. 예, 훨씬 더 값도 쌀 겁니다. 쉽고. 정신 차리시라고. 6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해갖고 4년, 5년씩 해도 지금 초짜라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데 약장수는 한 달이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래 조심하시라고. 의사가 10년, 20년씩 해서 나와서 치료해도 지금 잘 몰라서 헷갈려 죽겠는데 예, 무슨 TV에서 누가 나와고 이게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유튜브에 와서 이런 거 드시면 예, 고혈압이 싹 떨어집니다. 뭐 당뇨가 사라집니다. 장난치냐고. 그거 하나 먹는다고 되냐고 세상 일이. 그렇게 쉬웠으면 뭐가 문제예요. 안 돼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맨 앞에 정답 알려줬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오답들 쫙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이제 우리의 제대로 된 삶.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게 3장으로 넘어가서 나옵니다. 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찾으라. 뭐를?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지. 야, 너희들 예전에 죄악된 몸, 너희들의 육신의 삶은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잖아. 다시 살아났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는다.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 그럼 위의 것이 되게 애매하죠. 정확히 뭔지 안 써있지, 위의 것이.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바울은 설명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별의별 소리 다 나오니까.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자, 어디에? 거기에. 거기가 어디예요? 위에. 여기가 위에죠. 여기가 위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럼 뭐 찾으란 얘기야? 예수님 찾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찾으라고. 어려운 말 아니죠. 이건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뭐 위에 게 이거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수님 또는 예수님이 계신 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거 찾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있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고 뭘 하지 말라가 쭉 나올 겁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자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래요? 위의 것. 원은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쉽죠? 정확하죠? 위의 걸 생각하니까 땅의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거 위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가 위에요. 하늘나라. 그럼 너희들 뭐 생각하지 말라고? 땅, 이 세상.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아니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바울도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섞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기 좋게 알아듣기 좋게 정리해 주는 거지. 바울도 창작물 낸 게 없어요. 창작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붙여요. 이거는 내 말이야, 내 생각이야 라고. 성경에 하나 나오죠. 그렇게 뭐 결혼 문제 관해서 내 생각은 그런데 거긴 내 생각이다. 성경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답을 가르치는 거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주어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죽었고 너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애매한 게 여기서의 육신의 삶은 죽었어. 내가 여기서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하는 거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명과 소망을 갖고 사는데 얘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약간 뭐해 보여요? 약간 죽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살짝 꿈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욕심과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래서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였고 얘는 그냥 버리고 뭐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주신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 잘 받고 안 주면 굶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저는 왜 이렇게 살아? 그렇잖아요. 꿈을 가져야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런 욕망을 긍정하면서 욕심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름을 남겨야지. 좋은 뭐 가문을 남기고 막 이름을 남기고 회사를 남기고 그래야지. 야,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죽어 보이지만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언제 꼽힌다고? 하늘나라 가서 꼽힌다고. 마치 겨울에 씨앗이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싹은 여기서 안 펴요. 펴도 모형이에요. 샘플일 뿐이라고.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하늘나라 가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꾸며도요. 제일 예쁜 모습은 하늘나라 가서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어도요. 진짜 끝내주게 막 황홀경,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경험은요. 하늘나라 가서 올 거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근데 맨날 재밌는 거 찾아요? 맛있는 거 찾아? 네? 신나고 즐겁고 스릴 넘치는 거 찾습니까? 네. 죽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냥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요 선택지가 없어요. 안 올 건데 세상에 별짓 다 해봐 오나. 근데 왜 멍청한 짓을 하냐고. 진짜를 줬더니 진짜는 묻어두고 딴 거라냐고. 나는 이거 하는 바람에 이미 끝났어요. 예? 계약서 쓰면 끝난 거야. 왜 반대편에 기웃기웃거려요. 끝난 거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용없으니까. 자,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나타날 것이라.
예수님 오실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 오실 때 너희도 그때 다시 나타날, 그때 꽃필 거라는, 그때 생명력이 폭발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뭐 직장인들 맨날 고민하잖아요. 출근하면 점심에 뭐 먹지? 새로 개업한 데가 있다는데 괜찮다던데 우리도 오늘 거기 좀 가볼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먹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요 앞에 분식집 가고 구내식당 가지 뭐. 뭔 상관인데. 그게 내 삶의 낙이고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기뻐서 사명이 기뻐서 살고 있어요.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든 미워해 주든 관심 없어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네. 뉴스 보니까 30대 공무원 하나가 자살했대요. 인천에서.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그 도로 요즘 많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공사를 결제를 했더니 차 밀린다고 어떤 누군가가 열받아서 찾았어. 그 담당자를. 그 신원을 공개해 버렸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악성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거를 밤에 퇴근 시간에 하면 어떡하냐? 밀려서 약속에 늦었다는 둥. 다시 일 그렇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안 돼서 갔는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왜 그게 왜?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그거 뭐라고 한 사람 되게 나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왜? 그게 뭐가 상관이 있냐고.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왜 평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열애설 터진 그 유명한 아이돌 여자 가수는 사과했죠. 예, 거긴 사과해야 돼요. 왜요? 돈이 막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해요. 회사에서. 사과가 뭐야? 내가 봤을 때 재수 없으면 다음 주쯤에요. 결별했다가 나와요.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바보지. 공개하지 말라고. 예? 공개하지 말라고. 사귀는 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공개를 하지 말라고. 바보냐고. 내 직업이 뭔지 누구한테서 지금 돈이 나오는지를 왜 그걸 모르냐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벌벌 떨어요. 예? 부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봉 몇십억 몇백억짜리 인생 사는 게. 인생 전성기 채 10년도 못 살지만 그렇게 해서 막 빌딩 하나 걷는 게 막 그렇게 행복하세요? 야, 연애했다가 그냥 인생 마감해 잘못하면 뭔 죄를 졌냐고 도대체 내가. 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좀 결혼도 아니야. 사귀어보겠다는데 죽여 막. 예. 야, 회사 주가가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어떡하라고. 뭐가 행복한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날 몰라서 외로우십니까? 모든 사람이 날 바라봐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도 죽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랑 상관없어야 돼요. 영향을 안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먹는 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입는 거 아니라고. 돈도 아니라고. 여러분 뭐 입학하고 취업하는 거 아니라고. 거기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막 살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좀 죽어 보여. 그죠? 안 꾸미고 자랑을 안 하니까 죽어 보이지만 나는 지금 속에서 넘쳐 흘러요. 바울의 행색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네? 전도여행 다니는 바울의 모습이 행복할까? 이 사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병이 났고 난리가 나는데도 겉모습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 가도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와도 찬양 부르고, 여러분 인생에 막 대박이 터져도 찬양 부르고, 그래야지. 어떡할 건데? 자,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참 아쉬운 거죠. 진짜를 자꾸 놓치니까. 정답을 빼고 100번 연구해보라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5절 이제 하지 말라 나오겠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뭐 해라? 죽여라요. 뭐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육신을 죽이라 하면 또 별의별 생각 다 하니까 실제로 뭘 죽여야 되는가 설명하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마음을 얘기해요. 뒤에는 행동을 얘기하고 6절에는 마음을 얘기해요.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 정욕, 탐심. 자, 그런데 이 모든 거의 근원이 뭐냐? 탐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걸 믿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욕심을 낸다.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자, 이거 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와, 저 사람 외모가 부럽다. 저 사람 머리가 부럽다. 저 사람 집안이 부럽다. 끝났어요. 예. 그냥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사시라고. 나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놀랍게 빚어가실 나. 뭐가 문제냐고 지금. 예? 뭐가 문제냐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살 건데. 예.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평안 누리시면 사시라고. 왜 자꾸 딴 걸 하냐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해보세요 다. 예. 꿈꾸는 대로 다 살아보시라고. 가고 싶은 길로 다 가보시라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시라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한번 돼보시라고. 내가 원하는 가정 한번 꾸려보세요. 될 것 같습니까? 됐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냥. 탐심 자체를 죽이라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면 벌써 지금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영혼에.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예수님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해야지. 따져봅니까? 이게 탐심인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도 지옥은 안 갈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끝난 거라고. 이거를 열어주는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네.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네,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얘 때문에 온다고요. 네. 온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거 하면 오는 거예요. 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행했다. 옛날에 세상에 살 때에는, 육신으로 살 때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그건 옛날 얘기니까 이제 옛날에 알지, 그렇게 살았던 거.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것도 알지. 그때 미쳐 있었다는 것도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벗어버리라. 이 모든 걸. 여기는 이제 실제 행동 양식이에요.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악의를 갖는 거, 비방하는 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는 욕입니다. 욕. 욕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요. 해도 되지 않을까? 해놓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그럼 의사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마요. 먹어도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네이버 열심히 찾아본 다음에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먹고 그러지 마시라고. 예, 하지 마요. 그거 왜 하냐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내가 볼 수 없는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막 MRI 찍고 막 장비 들이대서 본 다음에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막 난리를 친 다음에 이건 드시지 마세요. 했으면 그냥 믿고 하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왜 어려운 거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지 말래잖아.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이거 하지 말래잖아. 왜 고민하냐고요. 하지 마요 그냥. 뭐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하지 마세요. 엄청 잘 되진 않아요, 저도.
근데 확실히 알긴 알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예수님 붙잡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지. 죄송합니다.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좀 더 부어주십시오. 용기를 좀 더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혼자서 좀 어렵습니다.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든지 잘 못하고 있든지 그걸 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리든 아니면 간구하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뭔지 알고 하지 말아야지. 잘 되고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빨리빨리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지. 여기서 뭘 고민하고 있냐고. 괜찮지 않을까? 술 한 잔 되지 않을까? 한 번인데. 그럼 죄도 한 번부터 시작하지. 그럼 뭐 두 번부터 시작합니까? 도박은 뭐 두 번부터 합니까? 다 한 번이. 마약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간음도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지 항상. 어디 한 번이 어디 있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짓고 쿨하게 혼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똑바로 살든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빨리 도움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마라. 벗어버려라. 벗어라. 너희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엄청 강조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자, 이거 하면 그냥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평생의 동역자, 동반자를 찾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안 돼요. 자, 그냥 말을 안 하면 모를까. 했는데 거짓말이다. 짚고 넘어가세요.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 한 번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해보신 분들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게 없는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동역을 하거나 동반자로 관계를 맺는다고요? 저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뭐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 말래잖아. 그냥 성도들끼리도 하지 말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으로 살았던 거 그냥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그냥 버리면 버려져요. 놀랍게도.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입었다예요. 입었다. 뭐를? 새 사람을.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그냥 바꿔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침에 옷장을 열어서 새 사람 옷을 입을 건지 헌 사람 옷을 입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옷을 줬기 때문에. 옛 옷은 벗겨버렸고 새 옷을 줬어요.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새 옷을 입을 거냐 아니면 옛 옷을 다시 입을 거냐예요. 이건 내 자유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벗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벗을 수 있고요. 한번 벗었던 거기 때문에 새 옷 입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도대체 아니 입으라고 하잖아. 입으면 된대잖아.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러냐고. 이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전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니까. 의사가 된대잖아. 선생님이 된대잖아. 코치가 된대잖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된대잖아. 해보래잖아.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헌옷 벗고 새 옷 입으래잖아. 그럼 해요 그냥. 그럼 된다고. 이게 왜 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예요. 입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새 것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옷을 줬다고. 근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지식까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따로 특별한 지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냥 새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지식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옷 입었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씀을 따른다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하면 또 돼요. 되면 알아. 늘 얘기하잖아. 믿고 따르면 안다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알아. 그거 얼마나 맛있어? 뭘 설명해? 먹어보면 알아요. 재밌어? 왜 설명을 해? 해보면 안다니까? 야, 그 게임 재밌냐? 그 영화 재밌냐? 왜 물어보냐고. 해보면 안다고. 심지어 막 내가 게임도 하게 해주고 영화 티켓도 끊어준다니까? 보라고 그냥 한번. 다 해줬잖아 예수님이. 해보라고 그러니까. 뭘 안 해보고서 될까요? 재밌을까요? 혹시 재밌다가 나중에 재미가 떨어져.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번역이 살짝 애매하죠. 이게 되게 간단한 문장이에요. 번역을 이상하게 그렇지. 자, 없다, 계시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계시다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있다예요. 있다. 바울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가 정확하게 대비할 거면 대비하고 설명할 건 깔끔하게 설명하죠. 없다, 있다예요. 자,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뭐가 있다? 자, 여기도 있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있다예요. 그리고 차별은 없답니다. 사람 차별은 없고 그리스도는 있어요. 어디에? 만유에 있고 만유 안에 있고예요.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이고, 이해되시죠? 만유이고. 그래서 만유가 있다 이렇게 아니라 만유이다죠. 그래서 만유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요즘 식으로 표현하니까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계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 탄다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안 타고, 지금 계속 대비하죠. 할레파 무할레페 안 타고, 야만인 스구디아인 안 타고, 종자유인 안 타요. 사람 안 가린다는 거예요. 특성 그런 거 안 가려. 그런 거 없고 차별이 없고 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스도는. 이런 한계가 없어요. 됐지 그럼. 끝.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으면 돼요. 옛날 거 벗으면 돼요. 새로 옷 입으면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뭐 하나로 끝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율법주의니 금욕주의니 뭐 천사숭배니 뭐 영주주의니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헷갈려서 온갖 거짓 가르침과 온갖 속임과 사기가 난무하고요. 교회가 흔들리고요.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우리 안에 별의별 거짓이 많구나. 아차하는 순간에 속을 수 있는데 내가 머리 좀 쓰기 시작하면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기 시작하고 감정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반대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은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그 통로는 예수님. 사람 안 가려. 민족 안 가려.
예, 과거 상관없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오늘부로 옛날 거 다 벗을 수 있고 새 옷 입을 수 있어요. 끝. 언제 어디서나 가능.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거룩한 삶, 날마다 성장하는 삶,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삶, 남들이 볼 땐 재미없어 보이지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 남들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힘이 있고 역동이 있는 삶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제는 또 날리시고 오늘도 지나갔으니 날리시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경계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와 금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사랑의 계명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음식 규율, 절기 규율 등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사숭배 이단은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위선적인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며 그렇게 천사를 경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욕주의 이단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로 결단하여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단들의 오류를 밝히 드러냅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의 주장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 구약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천사숭배 이단들의 주장은 정사와 권세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에 연합되어 있을 때 몸은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장은 예수와 연합하면 됩니다. 금욕주의 이단들의 주장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육체를 통제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내 안에 또는 우리 안에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다른 영적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에 충만하며 거룩한 말과 행실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다스리고 거룩한 산지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지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위의 것, 즉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시선을 하늘에 둘 때 현실의 고통과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죄를 범하지 않고 능히 현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의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